자,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1절만.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디베리아 호수라고 나왔는데 디베리아 호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디베리아 호수가 나왔는데요.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켜요. 당시의 황제의 칭호,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칭했는데 이 디베리아 호수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네,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고 이 갈릴리 바다가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지형이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해가지고 사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겟세마네 쓸 뻔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게네사렛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에 나오죠. 게네사렛 호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해 주긴 더 좋은 거야. 자, 그래서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또 나타내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또 어디론가 가세요 또.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나시고 지금 이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가 또 갔다가 나타났다 갔다가 또 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제자들을 계속 동기부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더 많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보게 돼. 제자들은 지금도 자 20장에서는 어땠어요? 문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분명히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문을 굳게 잠그고 있고, 근데 그 사이로 또 주님이 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지난주 도마 이야기 나눴죠.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또 오셔서 도마에게 콜링하시고, 도마야 네 손 넣어봐라. 주님 마치 도마 했던 말을 다 듣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요. 제자들은 뭐하러 갔을까요? 거기서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약간 불공평하신 느낌이 좀 있는 것이 하음이의 꿈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에게 특별히 또 꼭 그렇게 저희 둘째에게 그렇게 하나님 방문해 주시는데 그것도 더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때때로 숨고 싶고 때때로 쥐구멍에 막 들어가고 싶고 할 때들도 경험하게 돼요. 왜냐, 제자들은 특히 그렇죠. 제자들은 계속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계속 민망한 거예요. 왜?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 우리도 따라갈 것입니다 해놓고 정작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꾸 주님이 막 더 다가오시니까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죄송한 마음, 너무 민망한 거죠. 너무 면목이 없는 거죠. 나는 주님을 외면했는데, 나는 실패자인데 주님은 계속 오셔서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게 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죠. 주님이 찾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지금 제자들 7명이 언급돼 있어요. 디드모, 그 다음에 도마, 다 같은 헬라어와 아람어. 그래서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도마의 이름의 뜻? 쌍둥이라는 뜻이 있다 했어요. 자, 지금 지난주에는 도마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이제 21장은 전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과 동시에 보세요.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딱 40일만 있으실 건데 그 40일 중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큰 일들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 대해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심지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아시고 지난주에 도마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여러분 또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또 요리하시면서 여러분 빨래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기억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께 삶을 정말 많이 드렸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삶을 그동안 주님께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고백을 통해, 그렇죠?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심 인물이죠.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 아니 뭐하러 낚시를 밤에 하러 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세기 유대 문화 안에서는 고기를 주로 밤에 잡습니다. 네, 밤에 더 많이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잡았다가 새벽까지 잡은 물고기를 아침에 바로 팔러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 1세기 문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전에 아주 신선한 상태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물고기 이야기잖아요. 물고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바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나도 훈련을 시키셨지만 누구도 훈련을 시키셨다? 물고기도 훈련을 시키셨다.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요나를 삼켜야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도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까? 주님께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물고기들을 조정하셨나? 물고기도 한 마리,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뭔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환경을 세팅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팀들 계속 교육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클 때 그 큰 은혜가 부어지기 직전에 꼭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또 주일학교 한 학생이 제가 지금 영적 전쟁, 어제 제가 영적 전쟁 치렀습니다라고 했나? 영적 전쟁을 제가 치렀다고 주일학교 학생이 다 얘기한 걸 들었어요. 아이들도 전쟁이 무엇인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주도권을 쥐었을 때 실패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도록 지금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자, 4절, 5절, 6절 쭉 나가봅시다. 4, 5, 6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밤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분명히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부였고 이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거기서 물고기가 매우 많이 잡혀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 너희들 집합, 물고기들 집합.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윤지사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간증들 일하시면서 만남 그리고 딱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연결시켜 주신 그러니까 일감도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고 그런 어떤 절망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섬세하고도 세세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더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정말 재정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히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네, 지금 딱 떠오르는데 제가 예전에 철물 일을 할 때 그 저희 차 1톤 트럭에 시멘트를 사장님이 장거리 한번 나가는데 시멘트를 70개를 싣고 가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시멘트가 한 포대에 40kg였기 때문에 1톤 트럭에 2.8톤을 실으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2시간 정도 되는 장거리 운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리고 있는데 졸리면서도 딱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뒤에 차가 와가지고 트럭이 저는 1톤인데 그 차는 한 7.5톤 되는 5톤에 7.5 되는 트럭이 저를 한 5톤 이상 확실히 됐어요. 그 트럭이 저를 꽝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졸음 운전을 한 거야.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 트럭에 아무 짐을 안 실었다면 제가 크게 다쳤을 건데 한 3톤 정도의 무게를 실어놨더니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았는데 네, 멀쩡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상을 운이 좋았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사고 났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묵상하자면 하나님 시멘트를 70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시면서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세한 손길로 돌보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하고도 섬세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물고기를 다 숨겨 놓으셨다가 저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라. 거기 안 던져봤겠습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거기 안 던져봤겠어요? 맞잖아요.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던졌는데 고기를 걷어가셨다가 딱 그물 던져봐라. 애들이 순종하니까 그때 물고기들을 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로 잡혀가라고 하신다. 가자 얘들아 하고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서 딱 들어가는. 마치 요나가 뱃속으로 점프했을 때
같이 요나를 이렇게 드셨던 그 물고기. 깨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요나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훈련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섬세한 돌보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지혜를 구하면서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없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일터로 출근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일터에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늘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읽었죠? 자, 7절 또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쭉 나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참,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불을 피워서 제자들에게 이 생선을 먹이시는 이 모습, 그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먹는데 또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 뭐가 있죠? 오병이요. 물고기와 떡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물고기와 떡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또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다정하시고 자상하고 친절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물고기가 많이 잡힐 줄 이미 알고 계셨고, 자 이제 11절이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1절부터 먼저 14절을 다 읽고 11절을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주 또 지난주도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부활체 몸을 입은 상황, 자 부활한 그 부활체 몸은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리적인 몸 만질 수 있지만 또한 벽들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과할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이면서도 물리적인 몸이다. 그러나 이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썩어질 육체이지만 후에 바울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썩지 아니할 형상,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활을 미리 본 고로 그 부활을 사모함으로 죽음으로써 그 순교의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또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시 공간의 개념을 넘어가게 되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는 서로 알아보게 되고 함께 놀라운 대화들도 나누고 놀라운 어떤 그런 교제. 여러분, 다윗 만나고 싶으세요?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네. 아브라함 만나고 싶으세요? 이런 모세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도 좀 물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 형님 그때 왜 돌판 깨뜨렸어요? 아무리 화나도 그걸 왜 깨대요? 아무리 화나도 그걸 왜 깨요? 라고. 그러니 지금 조금 이해는 돼.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200만이라는 사람을 통솔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했거든요. 그랬던 그 모세마저도 그러니까 10명, 20명, 30명, 50명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데 200명을 통솔하면서 모세가 많은 수고가 있었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어떠한 심정으로 돌파하게 들었냐고. 물어볼 사람이 다윗 왜 그때 옥상을 거닐었어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굳이 왜 거기 옥상에 있어도 바세바를 봤어요? 이렇게. 그쵸,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형님 왜 못 참았어요? 이렇게. 사례 하나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따질 수는 없죠. 우리는 더 하니까.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성경 속에 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다 교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나오겠는데 이 책은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책이지만 분명히 요한복음의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 어떻게 이 책에 그 모든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날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체 몸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쩌면 지난주도 나눴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 이 땅에서의 만나고 또 헤어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자상하게 제대로 오셔서 직접 고기 구워주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워주신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아주 생생하게 이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고기가 153마리. 여러분 153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153을 하면 이 153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나미 볼펜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모를 것 같긴 해. 해밀이는 아나? 예시민 아나? 그럼 해밀이 세대까지는 아는구나. 그렇지. 같은 세대니까 해밀이와 혜연이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있죠. 그러면 그 모나미 볼펜 만든 사장님은 왜 153을 넣었을까요? 네, 어쨌든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시라는 거죠. 모나미의 사장님은. 그럼 왜 153이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다양한 그 견해들을 주장해 왔어요. 여기는 굉장히 이상한 해석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독교계 안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해석은 초대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먼저 언급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또 있었겠죠. 이 153이라는 숫자는 당대, 지금은 더 되겠지만 당시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였다라는 어떤 학자들의 말, 당시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날의 물고기 종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는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153으로 딱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다양한 물고기의 종류가 잡혔다라는 거. 그리고 상징적으로 정말 각각의 다양한 물고기, 모든 물고기 종류들을 다 잡았다라고 하는 게 상징. 그렇다면 이 물고기를 우리는 어떻게 더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의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뭐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부르심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가졌던 직업과 연결되겠지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낚시는 물고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표현, 어른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낚였어 뭐 이런 표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낚였어 이런 표현. 낚았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부르심을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주님은 계속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강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보다 강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단 가룟 유다의 길만 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즉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더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냥 그분께 붙어 있고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이 일하시되, 어쩌면 그분이 일하시면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돼 버리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어제는 중독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죠. 마커스 집회 때. 네, 중독, 또 자살, 이 굉장히 큰 이슈들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역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건강하지만 뿐만 아니라 학교 또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혹시 우울해 있거나 어떤 그런 힘듦이 지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다가가십시오.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되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친절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안타까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가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3마리. 그래서 사역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고기 모든 종류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이 물고기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기를 기억하시나요? 익투스. 한번 따라 볼까요? 익투스. 익투스라고도 하고 익투스라고도 하는데, 익투스인데요. 이것이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 암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 단위로 20-30명의 단위로 가정 안에서 모이는데, 문 열고 들어갈 때 암호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임을. 그림을 그렸으면 어떤 그림을 그렸겠어요? 물고기 그림은 생략. 여러분이 더 잘 그리실 거예요.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익티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바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던. 그럼 이 익티스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자 여기에 자 이것은 바로 이에수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그다음에 소테. 이것은 뭐냐면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견해예요. 복음주의권 안에. 자, 다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 그러니까 익티스, 물고기 안에 뭐를 넣은 거예요? 복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는 우리 삼행시 하죠.
그런 삼행시 오행시 같은 거를 이때 당시에도 해가지고 익디스 자음 5개로 이 안에 복음을 넣어놓은 거야. 이 굉장히 앞서간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삼행 오행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물고기 한 단어를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신 거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저는 내다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2000년 전에 하셨는데 먼 훗날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연히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물고기 신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바로 이 물고기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13장 47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53을 확실히 각종 물고기로 보는 것이 사복음서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무엇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물을 영어로 하면 네트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가 이렇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 교단 중심의 연합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교단 중심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네트워크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서로가 네트워크라는 게 뭘까요? 서로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그런 원리 말고 서로가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사실 더 큰 개념이에요. 이걸 되게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단 3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수없이 나오죠. 13장만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크, 그물망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서로 그물 쳐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뭐다? 교회들이 서로 그물 쳐져.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그물망, 물론 각 개인들의 그물이 연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도시 안에 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바다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함께 그 도시 안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물망을 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김해에 살고 있다면 김해는 무조건 우리가 맞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산과 영남 함께 그물망을 치는 거예요. 추수의 그물망. 이러한 집회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그물망을 펼치는 그러한 예행 연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부부도 서로 연결돼 있죠. 부모와 자녀도 연결돼 있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도시적 차원의 그물망을 펼치고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각종 물고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물고기들은 들어올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주 선포하세요. 네. 그래서 전도 나갈 때는 오늘은 하나님 어떤 물고기를 만나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본문이 있죠.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죠?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그래서 보민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며 보민이는 주로 목사님 또 시작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 배의 진동. 그래서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에스겔 47장은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새어 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물은 자 다시 요한복음 7장은 믿는 자의 뱃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40장은 성전에서부터 나오죠.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겠어요? 시작은 보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어디로 흘러와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갑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다 연결돼 있어요. 성경 권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불러왔던 그 찬양인데 이게 아주 성경적인 찬양이라는 거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자유케 되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은 지금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자, 이 물이 3절부터 보면 먼저 측량했더니 물의 깊이를 봤더니 물이 발목까지 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이 발목까지 있을 정도면 자 봅시다. 지금 그 똑같은 물들을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 47장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물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데 이 성령께서 흘러오시는 건데 물이 발목까지 차 있대요. 그러면 발목 정도의 물을 담겨져 있으면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또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발목 정도의 깊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분으로부터 살짝 떼어놓고 싶으면 떼어놓을 수 있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러면 여기 지금 발목 정도면 이 통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발목에서 어디로 가죠? 하절 무릎. 자, 무릎 물놀이 우리 또 가야 되겠죠. 여름에 물놀이 가야지 또 무릎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발목보다는 훨씬 약간 이제 좀 허리도 조금 당길 수 있어. 빠져나오려면. 그러나 무릎 정도 차면 어쨌든 통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있죠.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죠. 그러나 발목처럼 더 빨리 나오진 못하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차요? 허리. 이제 얘가 좀 달라져. 허리까지 물이 찼다. 그러면 그 물에서부터 빠져나오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조금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좀 힘들죠. 아니면 헤엄을 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바로 2단계. 이제는 그 강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허리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고 건널 수도 없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헤엄치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헤엄쳐야 돼.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었잖아요. 능히 헤엄칠 만한 강.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리면 저는 이것을 강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계가 되면 통제 주도권은 100%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 통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단계.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8절부터 나가 봅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 그러니까 방금 그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다의 물을 살린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바다의 물과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바다의 물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즉 물을 여호와 영광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강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바다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의 언어로 보자면 지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어디에 닿을 때, 바로 우리 학교와 가정과 일터, 우리 삶의 영역, 바로 세상 가운데 닿을 때 그 세상에 닿는 곳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이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제가 어제 마커스 집회 그 잠깐 중간에 그 건물, 그 은성문화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건물 전체. 여러분 윌러브 때 기억하세요? 윌러브 때 오셨던 분하고 어제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윌러브 때만 해도 1층 다 비어 있었고 어땠습니까? 다 비어져 있었죠, 장소들이. 근데 지금 그곳에 김해시 기독교연합회도 사무실 5층인가 6층에 쓰고 있고, 거기에 또 요양센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제 이사장님이 저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건물에 세금이 꽤 많이 나간대요. 1년만 해도 1년에 한 3천만 원 세금만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섰대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씩 언급했던 거, 도시적 차원의 부흥은 믿는 자들만 어떤 그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호주 힐송을 얘기하면서 그 도시적인 예배 축제가 열릴 때 그 예배 축제를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숙박업이 살아나고 음식점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부흥을 꿈꾼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1세기 때. 어떻게, 자, 예루살렘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제가 그때 약 3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3만에서 4만 사이인데 당시에 기독교 예루살렘 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만, 그날 회개한 자만 3천 명이었는데, 적어도 즉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 안에 10분의 1의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를 먹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걸 생각할 때 계속 우리가 생각을 열어야 될 것은, 그냥 우리 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그 도시의 부흥의 척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 원리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놀라운, 그쵸?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잖아요. 그쵸? 단순히 교회로 들어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 김해 땅에 있는 교회라면 이 김해 도시가, 이 도시 안에 범죄율이 떨어지고 이 도시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헐벗은 자들이 없어지고 그러한 차원의 부흥을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만 은혜를 받고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더 구제하고 섬기고. 그래서 토요일날 저는 빵 나눠줄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사장님 우리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전도할 때 쓰라고 이렇게 주시는 좋은 재료로 만든 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빵 받으러 오시는 분들, 오늘 빵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더 섬기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래서 이 도시를 우리가 품는 건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야, 이 장소에서 예배가 열려지면서 장소가 또 알려지면서 또 그 장소로 다른 일들이 업체들 들어오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다른 장소로 다른 장소 때가 됐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방 땅이. 그리고 바로 자기의 민족도 복을 받게 되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요셉의 형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항상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요셉을 한 방에 그냥 로또처럼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맞죠? 이리 치고 막 버림받고 저리 치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준비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이 정치를 미리 배운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였잖아요. 감옥에 한 곳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고 배우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혜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아니면 여러분이 맡으신 어떤 미션들, 그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가는 겁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할 것이며, 적어도 우리가 영광임지가 김해에 있습니다. 이 김해 땅에 이러한 도시적 차원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10절까지 더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또 이게 흥미롭죠. 그 강가에 누가 서요? 그 강가에 어부가 선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여러분 낚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이미지 이해되시나요?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놀란 것이 지금 두 가지 지명이 나왔어요. 어디와 어디죠? 엔게디 그리고 에네글라임. 사실 N은 샘이라는 의미인데 요 N과 요 N에 이게 단어가 달라붙은 건데 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게디라는 단어, 글라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자, 우리가 고대에는 숫자를 어떻게 표기했다? 알파벳으로 표기했다고 했죠. 문자로 표기를 하는데 이 게디라는 단어가 자음의 숫자값이 17이고 글라임의 알파벳 숫자값이 얼마일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야,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돼. 그렇지, 너무 이게 153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학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수학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지금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신 분이세요. 물고기와 연결된 본문 안에서 그러면 17과 153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삼각수라고 들어보셨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쭉 더하다가 1부터 17까지 쭉 더하면 153이 돼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비학이라고 해요. 수비학.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은 너무 오묘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물찾기 같은 거, 말씀 속에다가 흥미로운 퍼즐 같은 걸 딱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하고 보물찾기 할 때 일부러 절대 평생 못 찾게 숨기시는 분 계세요? 보물찾기 하는데 우리 자식이 평생 이거 못 찾아야 돼. 완전 절대 못 찾게. 완전히 평생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절대 못 찾. 그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살짝 껴놔. 살짝 보여. 물론 난이도는 조절을 해. 처음에는 바로 보이는 데다. 그러다가 가장 어려운 거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어떤 기쁨? 보물 어딨지? 보물 어딨지? 하면서 여기 있다 하고 찾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이 담겨지는 오묘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크고 광대하시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물고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또 물고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또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재밌으시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아름다우시면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형용사로 묘사하는 데는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오묘하시고 아름다우심. 그 놀라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준비합시다. 이 강물은 성령님의 강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의 강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발목에 깊일 때는요, 즉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많은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해?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당연히 알죠. 하나님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어서 발목 정도 담궈서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나오고, 아니면 무릎, 아니면 허리,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분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못합니다. 물을 두려워해요. 개인적으로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금 저는 자연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깊은 데로 가는 것, 실제로 깊은 데로 가는 것을 주저해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애들보다 물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강의 흐름으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립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왕 물 담그는 거 물 발목 허리가 아니라 그 강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휩쓸려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이 깊어질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더 쉽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해서 그 물이 나를 삼키면 그 성령의 강물의 흐름이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센스도 없고 주님의 뜻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제자들을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친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 인생을 친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 앞길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아야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고 때로는 의심을 극복해야 하고 그 또 망설여짐, 과연 불특정한 미래에 대하여 망설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다면 그 모든 의심할 필요가 없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니 성령님 우리 인생을 직접 주도하셔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오 주님 제자들이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생선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깊이 그들의 삶을 섬세하게 돌봐주신 것처럼 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겪지만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제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여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여정임을 많은 사람들이 발목 담그는 것 무릎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기 위해서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의 강물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 보시기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 선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그 당신의 강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신이 그 강물 내에 우리 삶을 내어 던지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체리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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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께 내어 맡깁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물고기들이 빨리 잡히지 않도록 세팅하셨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물고기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방으로 막혀있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물고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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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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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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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그물이 쳐지는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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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 평강과 희락, 의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물과 같다 있어요.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요, 도시 안의 교회들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물을 쳐서 함께 물고기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네트워크, 그물망, 성령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한 그물망처럼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그물들이 촘촘히 짜여져서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준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함께 그 추수의 영광을 보도록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부흥의 불길, 다시 한번 추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나지 않을 부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나라 차원을 크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그물망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에서 서로 연결되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함께 연결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져 연결되고, 그리고 이 도시 안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연결되고, 그 한반도의 교회가 연결되고, 그래야 온 열방이 그렇게 함께 촘촘히 그물망이 짜여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바로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그물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단순히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한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부흥, 아버지, 그곳에 그 바다가, 바로 그 지역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은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흥의 영광은 바로 그 교회가 속한 그 도시가 회복되는 것임을, 그래야 부흥의 개념, 부흥의 가치에 대한 계시를 더욱 넓혀주셔서 아버지, 도시적 차원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국가적 차원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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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동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오늘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지각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물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 오묘하시고 섬세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그 강의 영광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길들을 헤아리고,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때마다 발견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 섬세하신 주님의 그 숨기심 앞에
우리는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기쁨으로 또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북한 또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도록 주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 그 강의 영광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